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물 설교 오늘은 사사인데 8대 사사. 아담부터 설교해 나갑니다. 한 100여 명 설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전 성경을 한번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이 입다는 그 야일에 이어서 사사가 됐습니다. 이때는 블레셋이 공격해 왔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입다에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바로 입다 이 말씀 가운데 있죠.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마 내용인 줄로 압니다. 아무튼 입다는 하나님이 귀 쓰는 사사였고 6년 동안 이 사사일을 잘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이어갑니다. 입다란 말은 그가 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약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입다 속에 보여주고 열어준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다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위대한 사사가 되었는가? 첫째,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29절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생애를 지내는 것은, 큰 인물이 되는 것은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해서 이런 인물이 되었다. 1절에 보면 입다를 큰 용사라고 그래요.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생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아주 천한, 구약에서 이 첩의 자녀는 족보에도 못 오르는데 이거 더 낮은 기생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자 할 때는 기생의 자녀였던 누구였던 낮은 자였던 성령이 임하시면은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큰 용사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님이 같은 신부제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성령 시대죠. 11절에 보면은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이렇게 이제 쫓아냈거든요. 암몬 족속이 공격이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입다한테 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머리가 되어 주소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 발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의 천지전능의 사건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어떤 기적들을 이루신다면 여러분의 힘을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요. 12 제자들 보세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니, 저 예루살렘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유식한 사람을 쓰시지 왜 갈릴리 바다에서 하셨을까? 지역적으로 아주 낮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돼지나 키우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 어부들이 고기 잡아먹고 사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갖춰서, 세상에 자기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귀성의 아들, 쫓겨난 자, 볼품없는 자, 무식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굴복하고 머리가 되어 주소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소서. 아이고 저렇게 아멘 안 하시나? 나도 장 목사님 닮아서 아멘을 이렇게 기다려지네요. 멋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그 자살 수가 하루에 33.5명꼴. 그 보도를 보고 그 신문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왜 자살했는가? 직업을 보니까 57.1%가 무직 직업이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우면 자살했을까? 우울증도 왔었고 발이나 제대로 펴고 찾겠느냐? 그런데 내가 신문에다 대버렸어요. 이 설교를 쓸 때 봤거든요. 바보같이.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베드로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 예수 모르니까,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을 하다 자살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의 혀같이 불덩이같이 내렸고, 바람 같다는 것은 큰 능력을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지할 때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고 내 모든 무지가 지식으로 바뀌고 내 모든 연약함이 강하게 바뀌고 내 모든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성령님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고 내가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이광범 목사도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 골목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도저히 못 지나갔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지나가나. 응? 제가 강한 면도 있지만 너무너무 애기 같고 순진하고 꼭 그냥 마음도 눈물도 많고 그래요. 그걸 저거 어떻게 지나가나. 그래, 그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학생이 또 나타날까봐,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갔던 그렇게 무능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보혜사란 말은 도와주는 자라 그 말 뜻이거든요. 오늘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 쫓겨난 자가, 인생의 실패자가, 가문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을 건지는 대사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테레사 그 수녀란 분 아시죠? 인도에서 30년 동안 봉사했다. 그래서 성녀다. 그가 40년 동안 편지를 썼던 것들을 어떤 분이 모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에게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 예수를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침묵, 공허함. 남을 도와봤지만 공허하단 말이에요. 주의 칭송을 들어봤지만 공허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했는데 30년 동안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다. 신문들을 보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겸손함을 보라. 지금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요,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하다. 내가 어떻게 분통이 터져가지고 예수도 못 만난 사람이 뭐 때문에 나가서 수녀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도 못 만난 사람들이 뭘 가서 이거 예수 이름으로 뭐 일하냐 말이에요. 캐톨릭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보이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니까 인간적인 선을 해가다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나를 포장하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내 속에는 공허함이, 허전함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소유해봐도 그 공허함이라는 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 목사 6학년 되면은 무덤에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진짜 들리더라고요. 진짜 들려요. 한심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의지하지 않냐면 이광범 목사는 벌써 우리 MBC 동기들이 57세에 다 은퇴했어요. 보니까 국장까지는 이제 해요. 우리가 초기 멤버니까 다 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지금 술이나 먹고 지금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어쩌고 죽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이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앞에 희망을 주고 여러분 앞에 천국까지 이끌고 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지하지 마세요. 돈 있다고 돈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배웠다고 지식 자랑하면 안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입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에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다가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냐? 두 번째, 여호와께 소원했다 그랬어요. 30절. 참말로 이 소원은 이치 안 맞는 소원이에요.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만 해주면은 내 집에 돌아갔을 때 처음 나타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구절까지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 내가 늘 약속,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금년도에는 내가 공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11절 이제 꼭 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적 이런 약속,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입다의 이런 소원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줄 거예요. 나는 이 사사기 설교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손가락질하면서 책망을 해보다가 바로 그 민족이 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바다에서 살려주셨죠.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죠. 물을 먹고 싶다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줬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이렇게 동풍으로 그 앞에 떨어져서 다 맛있게 먹도록 해주셨죠. 주의 공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막으시고 보호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사사 시대라고 그래요.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가지만 생각했거든. 계명.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무슨 어떤 형상에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이 예배를 꼭 지켜라. 이거 하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잖아요. 주의 국가들을 블레셋, 메소포타미아, 미디안, 동방사람 계속 매를 때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매를 맞고는 팍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사사를 새롭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다릅니다. 16년 동안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블레셋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 서해 쪽에 블레셋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거든요. 지금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블레셋을 키워가지고 공격해서 매를 때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블레셋을 때리셔서 다시 쫓겨나서 숨겨놓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다시 암몬 족속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소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더라. 이 앞 사사까지는 기도하면 들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내 죄악이 너무 깊어버렸다. 그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우상을 바알신부터 그 주위 국가들의 모든 우상을 다 섬긴 거예요. 우상은 탐심이란 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셨습니다. 천국도 약속했습니다. 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절대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 혼자만 살아. 내가 남편이다. 너희들은 아내다. 그래 남편 하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땅에서도 높이고 천국 가게.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더 사랑하고 자동차를 더 사랑하고 좋은 집을 더 사랑하고 직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너희가 섬겼던 우상에게 가보아라. 거기서 아마 구해보아라. 인생에 이기가 왔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돈한테 네 생명을 살려달라고 해보아라. 똑같은 소리예요. 네가 네 자녀에게 그만큼 묻혀서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네 자녀에게 가서 네 생명 구해달라고 해봐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고 주인도 옮겼으니까 골프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해봐라. 너희 신들한테 가서 구해봐라. 저 암몬족소 좀 물려달라고 해봐라. 주일날 안 나오고 저 에로빅에 가서 밤낮 춤이나 추니까 에로빅한테 가서 좀 구해줘봐라 해봐라. 이게 다 신이에요. 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달라요. 들어주실 때가 있고 안 들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 안 하신다. 안 들어주셔. 너희들 보기도 싫다. 응? 보기도 싫다. 그러면서 이 딸을 너희들이 잘났으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나를 멸시했지. 너희들이 쫓아낸 기생아들 저 쫓겨난 기생아들 내가 한번 높여볼란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보여주란다. 그래서 기생 아들을 쫓겨난 아들을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놈들아 보아라. 그래서 이따가 성령이 임하니까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에 있는 한 무명의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입다의 자세 보세요. 하나님이요, 내게 이게 암몬 족속을 물리지를 하고 저에게 사명을 맡기십니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내가 이기고 다 나면은 하나님이요, 내가 감사해서 집에 돌아갈 때 처음 나타난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됐거든요. 높아졌거든요. 이스라엘 우두머리가 됐거든요. 길르앗 사람들이 가서 세워줬거든요. 성령을 받으니까 다 이 세상도 순종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예수님을 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까? 이렇게 좋은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 힘있게 살고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세상에 매여 살면 되느냐 말이야.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낮은 자리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입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소원을 하기를 바랍니다. 늘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IMF 때 알잖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와서 마태복음 10장을 읽다가 사도를 파송하면서 두벌옷을 입지 마라. 주여, 두벌옷이 넘습니다. 내가 성도들 앞에서 나 오늘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두벌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소원했어요. 소원했어요. 여러분들 개척할 때 집 하나 있는 거 다 바쳤습니다. 숟가락까지 전화까지 피아노까지 이 교회 다 바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그때 1200만 원 나갈 때 900만 원 그저 빼고 은행에 빼고 해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키우신 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남 있는 사람은 뭐 때문에 재미가 아이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저 재미없이 저 예수 믿자이다. 아이고 그까짓 거 퍼먹어 봐라. 돼지 냄새밖에 더 나느냐 말이에요. 오늘 멋있는 소원을 한 입다처럼 주님, 정말로 내 생애는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부엌에도 평생 내가 앞장서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많은 소원을 드리는, 약속을 하는 그런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왜 입다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가? 기생의 아들이 쫓겨난 자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가? 소원한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30절이잖아요.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감사해서 늘 이렇게 살겠나이다 약속을 했으면은 하나님께 그렇게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소원은 입에 나오는 대로 실천하라. 여기서 여러분들 혼란이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요, 신학교 간다고 부모가 우리 자녀 신학교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하세요. 특별 소원이 있고 일반 소원이 있는 거예요. 특별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건 법이에요. 법. 반드시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선언이 대원리예요. 내가 예배를 꼭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이런 것은. 이것은 특별서원이에요. 그러나 일반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다 치료해 주겠습니다. 근데 대학 가다 보니까 실력이 안 돼서 의대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는 의사 돼야 되는데, 이것은 일반 서원이에요. 이것은 너 의사 되라고 성경에 나에게 지시한 적 없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의사 돼가지고 지야 많은 사람을 고치겠습니다. 어린이들 다 그러잖아요. 100번 해도 상관없어요. 그 능력이 안 되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서 내가 어쩔 때 내가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소원한 사람은 그것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고, 안 지키면 큰일 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뭣도 안 된다.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 일반적인 소원은 내가 대학도 전 나오고 실력도 있어서 합격하고 이거 안 되는데 내가 학벌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면은 그러한 심정으로 신학을 간 심정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일반 소원이다. 하나님께 약속이다. 내가 재벌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실컷 도와주랍니다. 멋있어요. 그런 기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말이에요. 보니까는 재벌행위는 직장생활도 잘 못하고 돈도 못 벌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서 갖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러한 심정으로 주여 내가 물질을 주시면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11조 생활도 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 소원 신앙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입다의 이 소원의 의미를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응? 자, 미스바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누가 맨 처음에 나왔습니까? 딸이 아빠가 오니까 먼저 뛰어나와서 춤을 추며 34절을 보니까 입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든지 처음 나온 사람은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번제는 토막을 내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 딸이 나오니까 슬프다! 나도 딸들이 이뻐하거든요. 이 설교를 쓰면서 세 딸 중에 하나가 추부추부 나오면 나는 저놈들을 칼로 잘라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한 상황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다 딸이 얼마나 착합니까? 아버지요, 염려 마소서. 자기 친구와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만 애곡하게 하소서. 그래서 입다 딸이 산에 가서 울면서 남자를 알지 못했거든요. 애곡하고 자기 죽음을 슬퍼하고 내려와서 아버지 앞에 공손히 임할 때 입다가 자기 딸을 드렸더라. 거기는 생략해 버렸습니다. 번제로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에다 바치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 딸은 무남 동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될 그 고통에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딸이 2개월 동안 산에서 슬피 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골고다 언덕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예표. 입다가
입다를 번제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신 분이다. 나는 참신이다.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우리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여기다가 감춰놓고 있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는 서원을 하시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신 자체도 이치에 맞지 않고 도무지 상식이 안 맞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 자,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찾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짓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나의 생명도 드려야 되고 재물도 좀 드려야 되고 세상에서는 나와서 수가면 월급을 주는데 교회는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고해도 월급쟁이는 헌금 내라 울고 또 잘못 믿는다고 책망하고 이치 안 맞아.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치 안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천년왕국 입다를 통해 보여준 거 우리가 천년왕국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우리가 왕권을 누리고 살 것을 믿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쫙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모세부터 나오다가 놀라운 사실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나와요.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말을 하려면은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15명이 나오는데 의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15명 중에 입다가 들어가요. 저 엘리야나 다니엘보다도 더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했는데 입다라는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입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로 보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보고 우리로 볼 때 모든 성경이 벗겨지는 거예요. 처녀가 죽자 40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슬퍼 애곡했더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딸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어요. 무엇을 말한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님이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아라. 그 처녀의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의 죽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너희의 삶을 드려라. 그러면 저 기생의 자녀가 저 무식한 자가 저 쫓겨난 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영광을 줄 것이라. 입다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기를 축원합니다.